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2월 둘째 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설 또 연휴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히 열어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고유의 명절 주일입니다. 저의 몸은 교회를 비롯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백성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 서로 간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하면 먼저 손 내미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배려하고 베푸는 뜻깊은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설 명절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늘 아래에 보물을 쌓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권력에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쟁의 소문이 이어지고 온갖 악한 범죄와 맞설 이런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직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일학교의 숫자가 줄어만 갑니다. 심각한 출생률의 저하로 인해 갈수록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힘을 쏟는 상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늘 성령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결단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2024년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위에도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귀히 세우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며 부흥되게 하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복 주옵소서. 이제 봄의 시작입니다. 얼어붙은 돼지가 녹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훈풍이 불게 하셔서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또 우리 설 연휴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고향에 오셔서 또 부모님께 오셔서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지다가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겠지만은 더 큰 사랑은 여기서 찾을 수 없다 할 정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 아니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요 대사건입니다. 여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예수님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은 그저 우리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앉으신 것은 바로 우리도 거기에 함께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벌써 우리는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구원받은 자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거저 받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갖추어서 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인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갖춰 놓으신 것을 다만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어 있고 또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보시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바로 그 쭉 보시면은 뒷부분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3절에 가보시면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끝부분에 보시면은 앞부분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고 본질상 어떤 모습입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었냐고, 우리가 왜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근데 여러분, 죄와 허물을 그저 조금 다른 말이니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좀 강조하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조금 다른 단어라도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건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또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이라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5절에 가보시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결국 여러분 죄는 그저 그 뜻이 뭐냐면은 원표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예를 들어서 저는 배 타는 건 솔직히 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대마도 가다가 물이 막 저한테 날아오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배가 정말로 그 잠수함도 아닌데 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기를 배는 절대로 안 타겠다. 근데 절대라는 단어가 영 아니더라고요. 탔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중요한 거는 배가 출발해가지고 목표 지점까지는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배가 운행하는 그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벗어나게 되면은 표류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면 목표 지점에 못 갑니다. 결국 그러면은 잘못되면은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사람들까지도 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거룩한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표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면 죄와 허물은 그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벗어났다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점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과 관계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세상 풍조, 그죠?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은 사탄, 또 다른 표현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은 히브리어로 보면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그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진행하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스가랴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죠?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대적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6절 가보시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군이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모든 인류를 자기의 지배 아래, 즉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 일을 조장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다양한 이름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알세불입니다. 벨리알입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계시록 가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또 시험하는 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어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지만 아직까지 진노의 자녀로 있는 사람은 있다는 것을 또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것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하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는 결국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은 그죠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고, 또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 갈등, 미움 속에서 즉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나타날 모든 성품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즉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고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느냐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죠?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진다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자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같은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 벗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실상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바로 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먼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을 보시면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너희가 이 자리에 오면은 이쯤 되면은 뭐 자격론이라든지 어떤 위치,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 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떤지, 아직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참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아직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내가 사랑을 통하여서, 긍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다른 준비, 어떤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됐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도 없고 원인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긍휼로. 근데 여러분,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함께 거기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감격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로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가 있습니다. 그 은혜, 그것이 어떻게 풍성했다. 그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 은혜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다 준비하셨다가 이것을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받아보면 좋죠?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선물도 그저 내가 원하는 기준에 어떤 게 주어지면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기준을 못 미치면 선물 아니라 생각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은 거저 받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내가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구원 끝, 거기서 멈춰진 것이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 보시면은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 사역을 통해서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창조의 어떤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어떤 창조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받는 그런 창조물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때표보다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건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존재가 죄로부터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장 걸작품인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LA에 가보시면, LA 교회가 많습니다만 LA 중심가에 성당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좀 큽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다 보면은 여행 프로그램 보면은 사진이나 찍어온 것을 보면은 상당히 큰 성당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시면은 강단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상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은 보면은 그 손에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피 흐르는 그런 모습. 그러나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피가 흐르지만 전혀 어떻게 보면 몸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보통 십자가 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당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이 어떻게 되냐면 온 몸이 완전히 뒤틀려 있는, 그러니까 첫 화면,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 상을 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눈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상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상.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러웠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걸어가 가지고 이렇게 봤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몸이 뒤틀린 예수님의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 얼굴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딱 마주쳤대요. 예수님의 얼굴, 내 얼굴, 눈빛이 이렇게 하는데, 딱 보는 그 순간에 그 목사님한테 보여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데 은근히 아주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웃는다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러니까? 예, 싹 웃고 있어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족감의 그런 미소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이제 안내하는 가이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 먼저 봤잖아요. 다른 분들 이제 와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다 보고 나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미소는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행하는 보여주는 미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에게 너는 졌다, 내가 이겼다, 이런 미소라고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했던 말이 뭐 거의 다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목사님이 은연중에 보면서 느꼈던 그 미소와 그 뜻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의 미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끝났다,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누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를 위하여 바로 다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가 원하는, 즉 행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모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이 생명력은 과거의 생명력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건 벌써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제되게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자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더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정말 고향으로 부모님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가정과 직장 사업체 하시는 모든 일과 섬기는 교회 위에도 큰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내다 돌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안전하게 또 모든 것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본질상 진노였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받았으니 더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 또 예수의 제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예비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상님의 가족들 또 군 입대를 위해서 또 출발한 귀한 청년 그 걸음 위에 몸이 아픈 모든 분들과 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